번째 제목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이제 올해도 이제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연말 정상도 해야 되고 내년도 계획도 짜야 되고 이런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가 각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교회,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뭐, 예배하는 곳, 사람들 만나는 곳, 노래하는 곳 등등 많은 것들이 다 교회예요. 다 교회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대답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밖으로와 부르다의 합성어예요. 불러내었다. 이 에클레시아를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오경은 민족의 나라가 되는 과정을 쓴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한 민족이 나라가 되는 과정을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과정을 쓴 책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 너로 하여금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야겠다. 출애굽기는 어떻죠? 이집트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려면요, 모세오경을 이해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와 천국은 다른가요? 선지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증명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정말 아주 많은 예들을 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옛날 찬양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아시나요? 이 구절이 이사야서 11장에 있어요. 다들 천국에 가게 되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죠? 그 정도에 넘어서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교회의 진짜 완성된 모습이라면,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딱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람 중에는요, 성격이 이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린 양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표범 같은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자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성격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곳에 모이니까 이리가 양과 함께 살고 염소가 표범과 함께 누우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어린이와 놀고. 그게 교회입니다. 다 다른 성격이 모이고요, 다 다른 사람, 성별, 나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하나님으로 모든 게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격도 습성도 문제가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배가 부른데 뭐하러 사냥을 합니까? 하나님으로 내 영혼의 배가 든든한데 뭐가 자꾸 갈급해서 사냥을 할까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그 순간에 늑대가 돼서 어린 양을 노리는 거고요, 성도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사자가 돼서 송아지를 노립니다. 교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때 어린 사자가 되어 한참 어린애들을 노립니다. 그게 교회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곳, 예수님으로 충분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소원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잃지 마라. 위와 같은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가지려면 항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잃지 않겠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요.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성장한 다음부터는 주변을 돌봐야 돼요. 그게 교회죠.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디에 도착지가 있어서 먼저 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이 땅을 나가고 함께 이겨내야 돼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보통 따로따로 봅니다. 18장 8절부터 9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6절부터 7절까지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내용이 7절이고 8절부터 9절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합쳐놓으면요. 합쳐놓은 대로 이상해져요. 남을 실족시키면 지옥에 간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믿음이 아예 없고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가 성도수가 엄청 많은 교회는 있을 거예요. 이들을 실족시켜서 반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지옥에 가게 되겠죠. 이런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구원받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인 예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올바르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면요. 영혼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뭐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혹은 원수에게 속았을 수 있죠. 어찌 되었든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적힌 생명책의 평가가 좋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내 유익, 내 이득 다 챙기느라 남에게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어쩌겠어. 나도 살아야지. 내 알바야? 믿음이 연약하면 교회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하러 그 사람한테 잘해줘? 아니 나도 은혜 받기 어려운데 뭐하러 내가 새신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 해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졌을 거예요. 작은 자와 연약한 자를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아도 챙겨야 한다는 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뉘앙스들의 말들이 참 어려울 거예요. 왜죠? 당시 사람들은 구원과 선행을 연결시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경건하고 금식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죠. 절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선한 행실이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해 줍니다. 18장 12절부터 14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이 99마리는 죽게 냅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다 잘 챙겨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한 마리를 다시 찾아올까? 고민하지 않고요. 에이, 어쩌겠어. 99마리나 챙기자. 한 마리 때문에 또 돌아가야 돼? 여러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타당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어이없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챙겨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을 잃으려고 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입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까? 결국엔 우리에겐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18장 15절부터 16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 일들이 있겠죠.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저마다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는 교회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가서 권고해라.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장로, 권사, 집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권사라는 직분의 의미는요,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학생부 전도사 때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던 게 있어요. 권사님을 밥하는 사람 취급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랬어요. 권사는 한 명의 사역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전도사 못지않은 사역자예요. 이 권사 직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성별이 여성분들이라 여성분들 위주로 권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성도에게 찾아가서 우리 그리스도를 일어나자. 우리 같이 은혜 받아보자. 이번 주 예배 시간에 같이 옆에 앉을게. 같이 은혜 받자. 그런 권면을 하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거기서 버리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마음을 열게 하자. 그래도 안 되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라고 나쁜 취급을 하라는 게 아니라 떠났구나, 이방인처럼 떠났구나, 도무지 돌아올 수 없겠구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마음을 쏟지 않고 누가 나갔다고 하면 나갔나 보다, 떠났나 보다. 특히 그런 사람들 있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상처를 줘놓고 뭐 내가 나쁜 뜻으로 그랬나? 사업 망했다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걱정돼서 물어본 거지 뭐 내가 나쁜 뜻으로 그랬어? 왜 나한테 뭐라 해? 나도 나가는 걸 보고 싶어? 아니 애 키우면 좋은 거지. 그래서 애 언제 낳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상처받을 일이야? 아무리 나쁜 뜻은 아니어도요. 좋은 뜻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 입입니다. 성격에서 성격 가지고 별 말을 잘 안 해요. 어떤 성격이 좋다, 어떤 성격이 나쁘다. 성격 얘기는 진짜 잘 안 합니다. 다 그 성격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도들의 편지에 꼭 안 빠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말에 대한 거예요. 혀에서 독이 나온다. 혀는 불과 같다. 입을 삼가라. 조용히 배워라. 말 조심해라. 말을 아껴라. 모든 사도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제일 피곤했던 거죠. 말 얘기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직장도요. 일만 하면요. 서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정말 서로가 일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용히 일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게 많이 붙으면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3D 업종이 아닌 이상 일이야 몸에 배면 크게 몸도 마음도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데, 꼭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거나 서로 이권 다툼을 하거나 그 사이가 피곤해요. 여러 감정적인 게 끼거나 등등, 그런 게 가장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하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섞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로 모이면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로 모이면 기도가 돼요. 그 입을 서로에게 모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네가 매면 네가 풀면이 아닙니다.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교회의 가장 기본입니다. 찬양 장르를 어떤 장르로 해야 된다? 그런 거 기본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기본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디에 그런 순서를 만들었고 성경에서 하던 찬양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불러내신 곳이 교회입니다. 애초에 교회라는 단어 원어 자체가 에클레시아, 불러냄입니다. 조금 내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불러냄이 아니라 내버림. 조금 내 말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내버림. 뭔가 나보다 좀 잘 사는 것 같거나 예쁜 것 같아서 질투심이 난다고 내버림. 그건 믿음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교회에 대한 기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밀접하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끼리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라도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고요. 부모, 자식, 며느리, 사위, 모든 인간관계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자꾸 선을 넘으려 해서도 안 되고요. 아랫사람이라고 그 선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나의 친구시지만 그래도 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권고하는 입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그럼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할까요? 더 못 알아듣는 이들을 위해서 또 설명하십니다. 빚을 탕감받는 성도 18장 21절부터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도무지 지어서는 안 되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단순한 인격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삼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아요. 의외로 이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리는 잘못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은 반드시 교회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동성애는 금지죠.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겠다는데 못 다니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우호하거나 동성애 해도 돼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자꾸 자기 자신의 성에 대한 관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심으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꼭 진리가 아닌 평이하게 우리가 인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인한 일이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구절을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상 그럴 수 없으니 이야기로 좀 풀어보자면, 왕이 이제 빚을 결산해 보는데 한 사람이 3조 원의 빚을 졌어요. 여기 나오는 만달란트가 3조 원 정도 됩니다. 뭐 한다고 3조 원이나 빚을 질 수 있었을까요? 갚을만 하다 싶으니까 빌려줬겠죠. 3조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이 3조 원을 빚진 사람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들을 팔도록 명령을 했어요. 온 가족이 노예가 되는 거죠. 3조 원을 뽑아내려면 평범한 노예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 빚을 진 사람이 싹싹 빕니다. 그래서 왕이 이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그렇게 풀려 나오는 길에 이 20조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 빌려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야, 내 500만 원 내놔 이러면서 멱살을 잡은 거죠. 그래서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제발 내가 갚을 테니까 좀 봐달라 부탁을 했는데도 이 몇 조 단위로 빚을 진 사람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선 넘네 하면서 이 몇 조 단위로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빚을 다 갚도록 한다는 예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그 구원의 크기를 3조, 20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500만 원 빌려준 일에 성을 냅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한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다 아무거나 용서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8장 1절에 하신 말씀이랑 어긋나요. 예수님의 예시에 빚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처럼 어린아이를 위해 참아주고 배려해주듯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용서는요, 팔이 잘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용서해 보셨습니까? 저도 해봤는데 눈이 뽑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용서라는 걸 해보면 압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 내가 당한 것들이 내 몸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어요.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욱신욱신한데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가 곧 천국이 맞다면 교회를 위해 용서하고, 교회를 위해 참고, 영혼을 위해 용서하고, 영혼을 위해 참고, 그게 성도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완벽한 답안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것, 성격에 대한 것 용서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교회에서 흩어내고 밀어내는 일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죠. 작은 것들은 공론화하지 말고, 분위기 깨지 말고 조용히 권고하거나 처리하고, 너무나 중대한 일은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본보기로 보여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길이 열리도록 처벌하면 되죠. 저는 무조건 덮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의 무게를 재보고 영혼을 포기하는 일 따위 안 할 겁니다. 어느 성도가 돈이 많으니 무슨 짓을 해도 남겨두고, 어느 정도는 가난하니까 상처를 받든 말든 무슨 일이 있든 신경도 안 쓰고, 어느 정도는 예쁘니까 더 말 많이 걸고, 어느 정도는 못생겼다고 밥맛 떨어진다는 식으로 대하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3조, 20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대 20조까지 생각해보죠. 20조 원을 한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은 탕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20조 원을 빌려줬는데 그거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안 갚아도 되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은 사람을 위해서 20조 원도 아깝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20조 원이랑도 바꾸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치가 20조 원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지 않으면 가장 마음이 아프실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프실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라도 교회가 되자. 세상의 어느 교회도요, 결국 완벽하게 천국의 모습을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남성분들 중요, 디테일하지 못해서 안 되고요. 여성분들은 말이 많아서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섞일 거고요. 어느 교회도 천국의 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혹은 가까운 우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나라도 교회를 위해 권고하고, 교회를 위해 이끌어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참아주고, 교회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교회라는 단어를 천국으로 바꿔보세요. 똑같으니까요. 천국을 위하여 권고하고, 그럼 인정이 되죠. 천국을 위해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참아주고, 천국을 위해 기다려주고, 다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 나라도,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도 교회에서는 좀 줄여보고, 나 알아달라고 하기보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성도의 말을 들어주고, 그래야 사자와 송아지와 어린아이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하였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이 누구신지 설명하셨습니다. 곧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진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하여 나누며 단순히 교회당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 교회를 알게 하시고 한 명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